네,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며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1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아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말했어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잘못이 있는 사람의 결과가 바로 지금 욥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심판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그러니 친구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악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악인들은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하지만 욥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 잘 살지 않느냐. 악하게 사는데 당장 심판 당하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고통 당하는 사람 본 적이 있느냐고 욥은 오히려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고통도 없다가 이 멸망의 날에 끝까지 악인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살고 살아남고 그에 대해서 아무도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죄를 갚지도 않고 그는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삶을 살 만큼 다 살고 무덤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후손들이 그 무덤에 와서 또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이렇게 그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지켜주고, 오히려 무덤의 흙덩어리가 그들을 덮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와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악인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고통 가운데 놓이지 않는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다가 무덤으로 돌아가고 또 후손들이 그들을 기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말이 과연 옳냐? 내가 정말로 악인이라서 고통을 당하냐? 내가 정말로 악인이라서 고통을 당한다면은 왜 세상의 많은 악인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즉, 어느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악인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런 악인에게 가장 심한 심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벌이 무엇이냐? 바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한 길로 흘러내려가도록,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잘못을 했다고 혼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라는 그러한 뉘앙스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버려 두는 것,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정말 포기했다라거나 오히려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혼내시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볍게 때리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시는 사랑의 매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 악인에게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지, 오히려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 즉각적인 이런 고통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상황은 친구들의 말에 참 모든 것이 100% 들어맞지 않습니다. 친구들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유,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욥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물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사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의 이러한 모습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사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모습을 통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필요한, 내가 기뻐하는,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원하는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악인은 벌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 악인을 내버려 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고통당한다고, 아프다고, 심판받는다고 모두가 악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며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